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제 시간에 예수님의 12제자죠, 그죠? 12제자 좀 여러분 12제자를 다 알면 좋아요, 그죠? 근데 또 12제자라는 것만 알고 나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또 그만큼 잊어먹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름은 혹시 못 외우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제가 이렇게 12제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일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나 행함이 모자라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모습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되게 유명한 베드로, 엄청 열심인 사람이죠, 그죠? 엄청 열심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그러니까 요즘 좀 됐는데 낄낄 빠빠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그죠? 낄 때 안 끼고 안 빠질 때 빠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뭔가 행할 때는 예수님을 시작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평온할 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따라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인 줄 알고 두려워도 하고, 그리고 잘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이 잡히고 이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빠져버려요, 그죠? 이게 반대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낄 때 안 끼고 안 빠질 때 빠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자기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자기 능력껏 뭔가 내가 이렇게 참여할 때 참여하고 또 조용히 있을 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베드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열심히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또 물불 안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또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바다에도 막 빠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듣고, 또 그 당시에 나이 좀 많은 편이에요, 베드로가.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또 그냥 동굴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훅 들어가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죠? 그런 베드로가 결국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또 사도 바울한테 막 혼나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변화된 또 베드로가 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다가 유대인 시절, 특히 예수님 시절, 베드로 시절에는 그러니까 진정 유대인이죠, 그죠?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죄예요, 그들이 보기엔. 그러나 이제 전도를 위해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흔히 말하는 진짜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밥 먹다가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요. 왜냐하면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는 베드로를 막 혼내키죠, 그죠? 진짜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어떻게 그렇게 유대의 관습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꿈을 꾸죠, 그죠? 환몽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쌓인 보자기를 탁 내려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음식을 뭐하라?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저같이 경건한 유대인이 이걸 어찌 먹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한마디 하고는 음식이 다시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 베드로가 깨어나니까 누가 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그 가솔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고넬료를 좀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래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제자 중에 베드로 지극히 인간적인 베드로, 그리고 또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 그죠? 안드레, 그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뭘 많이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많이 드려요, 그죠? 주로 베드로는 일단은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먼저 만나서 베드로의 형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 안 데려가? 데려가 전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친구도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가서 이야기하고 드리고 세워주고 그러는 역할을 안드레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사도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상당히 성격이 급해요.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상당히 급한 분 있잖아요, 그죠? 울의 아들 같은 사람. 그래서 그러나 야고보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사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죠, 그죠? 그냥 막 설쳐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처음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 사도 요한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봐요. 그 역시도 울의 아들, 즉 성적이 급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처음에 표현되지만 그건 상당히 나중에 사람이 바뀌어요. 바뀐데 아주 세심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글로 해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로 의역해서 매끄럽게 성경을 고쳐놔서 그런 것이고 원래 본문을 보면은 그 다들 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이 가장 투박하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를 투박하고 내용이 짧고 일단 마태복음, 누가복음, 특히나 마태복음은 상당히 좀 유대인 남성적인 색채가 진하고 누가복음은 상당히 여성적인 색채가 좀 진하고 그래서 그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도 마태가 쓴 것, 마가가 쓴 것, 누가가 쓴 것이 다 다르다 같아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렇게 다른데 특히나 사도 요한이 쓰는 요한복음은 상당히 섬세하고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는 사람.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한 그 동굴 안의 모습이나 그 주변 상황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 나이 제일 어린 제자였고 나중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또 의리 하면 또 왕의리죠,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 공동체가 좀 소수 공동체고 사도 공동체랑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어머를 사도 요한에게 저분이 내 엄마다. 내 엄마 좀 부탁한다 안 한다? 부탁한다. 야, 너 엄마처럼 좀 잘 모셔줘. 그게 이제 시대였을 거로 주장된 사도 요한이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그 이후에도 한때는 이랬어요.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가 2남 4녀예요. 우리 아버지 제일 큰 아들인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면은 그 호주가 누가 되냐 하면은 우리 형이 돼요. 형이 미성년자일 때는 우리 엄마가 되는데 형이 성년이 되면 호주가 누가 돼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고모님 얘기를 해도 되나? 우리 고모님 다 이제 천국 가셨는데 한 분 살아 계세요. 아버지는 한 집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혼을 남편 죽었어. 고모가 돌아가시니까 혼자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고모가 누구 이름으로 와요? 우리 형 밑으로 오더라고요. 옛날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호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여성이 독립 세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몇십 년 안 돼요, 그죠? 그 전에는 그 남자인 쪽으로 오는 거죠, 그죠?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제 그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성년이 되면 이제 그 아들이 되지만 그래서 우리 고모가 우리 형 밑으로 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시대,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어때요, 그죠? 당연히 우리 조선시대 때는 아버지 다음에 아들 없으면은 그다음 아들 다음에 남편, 그 없으면 여자 혼자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 거죠. 그러한 비슷한 유형이 유대인은 더 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남자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실제 상황이
그 환경이 그런 거죠. 그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룻기 같은 데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의 발 밑에서 그 뭐 좀 어떻게 빌어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렇게 발에 채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다윗의 조상을 낳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성을 너무 그거 하나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요즘 세대랑은 전혀 다른 세대죠. 그죠? 요즘 세대는 뭐예요? 여성 잘 만나면 형편 피는 거죠. 그죠? 뭐 누구 개그맨 누가 그 사업가인 여성 만나가지고 뭐 한 달에 용돈을 뭐 수천만 원씩 받는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봤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는 다른데 이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인 뭐 어떻게 그 어린이에게 엄마를 부탁할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엄마한테도 뭐라 그래요? 어머니 여자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머니 제 제자입니다. 제자를 아들같이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도 요한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어머니나 그 여자들이 이제 사도 요한을 좀 케어하고 했겠지만 추정하건대 사도 요한의 집이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에는 부모가 어부였는데 큰 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유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터키 지방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 공동체가 올라가서 그 선교 여행을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지방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면. 그런데 제가 옛날에 가서 놀란 게 그 간판이 설명 간판이 딱 써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영어로 써 있고 한글로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기업이 딱 써 있어요. 삼성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그 간판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 안내판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섬세할 수가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성지순례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가서 놀랐어요. 그거 종래 가니까 그 삼성에서 한 그런 안내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삼성에 대해서 뭐 흔히들 좀 뭐 돈 많다라고 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심한 데까지 뭔가를 하는 팀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고맙다는 생각했어요. 거기서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야설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끝이 에베소 지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그다음에 사도 요한 이렇게 네 사람에 대해서 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또 안드레와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맞게끔 제자들을 맞게끔 잘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난 시간을 정리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각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네 사람을 볼 건데 큰 주제를 보면 참 스승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제자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다라는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은 자기 자식도 낳으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식들의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 하는 대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모는 잘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앞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죠? 맞게끔, 그죠? 근데 부모가 사실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사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통해서 보면은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적으로 또 볼 때 그 선생님을 누구나 만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감사한 분이 몇 분 계세요. 뭐 초등학교 때도 계시고 중학교 때도 계시고 고등학교 때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해서는 대표적으로 김동수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조용하지만 저에게 뭔가 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어차피 혼자 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낌없는 지지와
또 어쨌든 이제 뭐 박사 과정은 논문이 필요하니까 논문을 쓰는데도 공짜가 없어요. 제가 1년을 거기 쫓아다녔어요. 박사의 논문을 통해서 이러는데 그런 길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벌써 이렇게 강의를 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 13년, 12년 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학생들 하는데 그렇게 늘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학생들이랑 좀 다르지만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만나는 것도 혼자 만나는 거죠, 그죠? 뭐 단체로 하나님 미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뭐 청구할 때 단체로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단체로 가는 방법이 있나? 여기 폭탄이 탁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는 뭐요?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영은 각자 하나님 만나러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 각자가 중요하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키가 150이면은 150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150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키가 170 좀 180이 안 되는데 제 키가 최고인 거예요, 그죠? 정말 나가 최고인 거예요. 뭐 장로님 잘생겼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거지, 하나님 앞에 서면. 물론 세상 사람끼리 비교하는 그 세상 눈으로 보면은 뭐 장로님은 대한민국에서는 좀 쫄리지만 저쪽도 동남아 가면 또 확 먹어주잖아요, 그죠? 이게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과 나의 세계는 딱 둘만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많겠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저의 통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12제자를 통해서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만큼, 또 뭐예요? 안드레는 안드레만큼, 또 야고보는 야고보만큼, 사도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께서 잘 써주시고, 적어도 앞에 지난 시간에 본 네 사람은 상당히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 사람은 정말 안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번째 그룹인 빌립과 바돌로메. 이제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추정하건대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을 누가 안드레가 베드로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탁 데려가요. 그죠? 탁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참 그래요. 야, 세상에서 저처럼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다나엘만큼 선하다. 즉 진짜 선하다라는 것은 좀 강직하다.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이 최고다. 이스라엘 중에 최고다 이렇게 한 나다나엘인데 그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마 잘 알잖아요. 그죠? 주방에 있는 것이 도마가 아니라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추정하건대 이건 야설이요. 대한민국 야설인데 신라 시대 때 도마가 아마 신라 지방에 와서 전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설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어떤 신학이랑 아무 관관이 없는 그냥 우리 이거 여러분 유튜브만 찾아보면은 도마 신라 방문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 봐요. 제가 본 내용들이 무슨 돌에다가 이렇게 십자 이렇게 막 성경 말씀 써놓고 도마라는 이름을 써놨는 것도 있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그때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전도를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마태. 그래서 오늘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 대해서 봅니다. 합리적이지만 소극적인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살짝 부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뭘 많이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면 빌립은 드리지 않고 주로 감추거나 예수님에게 잘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립인 겁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빌립이 어떤 사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요즘처럼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세대에 빌립은 우리에게 좋은 면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요즘 행동이 앞섰지만 빌립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데 빌립은 반대로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인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신중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은 겸손한 판단을 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모험을 하거나 기적을 체험하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빌립을 4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 빌립이 처음 소개되는데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빌립인데
즉각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가 전도하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나다네엘을 전도하는데 이 나다네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글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네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와서 봐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사는 데가 어딥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내가 사는 데를 봐라. 나를 봐라. 참모습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봐라. 예수 직접 네가 만나 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빌립입니다. 그죠? 빌립은 평소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구약의 율법을 탐독한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적극적인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능동적이지 보다는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절 14절에 보면 빌립이 두 번째가 있는데 예수님의 5천 명이 넘는 무리에게 설교하실 때 이때 이제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뭐 떡하고 고기 좀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요. 또 여기서 거기 그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빌립이.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빌립은 거기서 그렇게 그걸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빌립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자기 보고 하라는 줄 알고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뭐해요? 막 사람들 중에 사람 찾아가지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5병 빵 5개 이어 고기 2마리 있는 것을 조그만 고기 2마리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서 이거라도 이런 거죠. 그죠?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내게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는데 빌립은 어떻게 그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반면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죠. 저분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작지만 갖다 주면서 이거 있는데 그 속에 뭐야 예수님 갖고 뭔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있는데 빌립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게 보면은 빌립의 어떤 현실적인 감각, 나쁘게 보면은 지극히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인 믿음인 거죠. 그죠? 세 번째 빌립은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해요. 빌립은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누구한테 데려가요? 안드레한테 데려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상당히 공을 많이 돌려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좀 상당히 소극적이라 가지고 난 이렇게 못하는데 좀 이렇게 공을 돌리죠. 이렇게 보면 이게 공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안드레에게 데려가니까 안드레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가 안 데려가? 바로 데려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또 네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빌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데도 또 하나님을 찾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죠? 빌립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왜? 예수님은 사람인 것이고 빌립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화나면서 얘기했을까요?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죠? 야, 내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한나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달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예수님 다 아신다 안 아신다? 아신다. 다만 예수님의 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인데 여러분 각자의 때를 예수님은 맞춰서 하나님 맞춰서 이제 타이밍을 주시겠죠. 그죠? 계속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주고 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내가 깊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언제나 현실로 또 이성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줄까요? 끝까지 기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어떻게 보면 어떤 말씀을 보면은 이런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또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 기다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도 있는데 제가 본 성경은 그 역시도 그만한 뭔가를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빌립 봤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빌립 봤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빌립. 그러나 빌립도 예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며 잘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끝까지 기다려주며 쓰신다. 이제 바돌로메 흔히 말하는 나다네일 아까 잠시 얘기했죠. 그죠? 나다네일은 누가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빌립이 데려와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소극적인 빌립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돌로메 즉 나다네일에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네일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깨끗하고 진실했지만 굉장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소개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착하고 깨끗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뭐를 봐요? 장점을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단점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죠? 저도 가나안하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 통해서 단점은 단점대로 그냥 그게 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실 그죠? 우리 사람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3살 버른이 80까지 간다 그러는데 맞나요? 원장님? 80까지 가나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점이 있으면은 그거 뭐 어떻게 안 없으냐는 거죠. 그러면 장점을 더 키우면 돼요, 안 돼요? 키우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점을 계속 키워주면은 단점은 그대로 있고 장점은 뭐예요? 계속 키워주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게 뭐만 보일 수 있겠어요? 장점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어디 가지? 않죠, 그죠?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점을 계속 키워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해야 안 해요? 공존하잖아요, 그죠? 화가 공존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화에게 물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선한 것에게, 하나님에게, 영적인 것에게 계속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영적인 것에, 선한 것에 양분을 더 주게 하는 거죠. 선한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적인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의 것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 것으로 눌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 안 가더라도 그게 똑같은 크기 요만큼하고 요만큼이라 나중에 영적인 게 커져버리면 얘는 그대로 있더라도 뭐예요? 실제 내 안에서는 작게 되잖아요. 그죠? 얘는 요만큼 손바닥만 한 게 있는데 이쪽에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 작아져 버리면은, 나 존망하게 버리면 결국 나는 뭘가 지배하는 거예요? 손바닥만 얘가 지배하잖아요. 그죠? 얘가 설사 없어지지 않더라도 얘를 없앴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앨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있나? 있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나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것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세상을 안 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종신수돈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 세상을 안 보려고. 종신수돈에 들어가면 내 생각도 거기에 다 갇혀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은 막 천지를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뭐 휴대폰 하나만 해도 그 휴대폰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영적 세계만 추구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어차피 사용돼야 될 이 세상이 있다라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 것을 점점 더 키워나가면은 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도 듣고 말씀 듣고 깨달음도 갖고 하지만 또 뭐예요? 삼시세끼 걱정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죠?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차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안 살았나요? 살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것은 이 세상 것대로 또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대로 살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겹쳤을 때 하나님이 예약하고 부르면 우리는 어디서 발을 빼면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니 우리 천국 가는 이제 죽음이 다가왔는데 내가 더 살고 싶다 그래서 좀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부르면은 영적으로 부르면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 육신은 뭐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육신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그러나 내 육신은 소중한 것이 아니야? 소중한 것이죠. 그죠? 아프면 고쳐 쓰고 닦아 쓰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도 소중하다 안 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넬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천사인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연극을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오케스트라에는 전 연주를 통해서 단 한 번 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돌로메, 즉 나다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는 연주가 뭐 수십 명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탬버린이 이게 뭐 착 하면 탬버린인가? 탬버린 말고 왜 큰 거 두 개 창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그 연주 중에 딱 한 번 딱 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졸다가 뭐야? 그거를 탁 놓쳐. 그리고 딱 그 한 번 그냥 하다가 딱 한 번 창 치는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오케스트라에 쓸모가 없는 거죠. 딱 한 번에 있을 때 창 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실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죠? 오케스트라 보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죠? 뭐 주 연주가 뭐 바이올린 뭐 이런 거 많은데 그거 보면은 큰 거 같은 거 이렇게 한 번 불어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혹 딱 한 번 딱 하나님께서 한 번 딱 필요하게 쓰실 일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하다 안 하다? 소중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바돌로메 즉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베드로나 사도 요한같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딱 짧고 강하게 쓰여진 사람이 바로 이런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예수님의 천국의 12기둥으로 삼으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각자가 다 소중한 것이 아니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사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보면 딱 좀 정리하면 빌립 봤고요. 그죠? 상당히 소극적인 빌립, 또 깨끗한 바돌로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둘 다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좀 나와요. 그죠? 세 번째로 도마를 보는데 이 사람의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겁니다. 도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용감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혼돈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즉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이 도마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또 이리 가려 합니까? 가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도마가 용기 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라?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면 약간 병적인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병적인 상태의 사람이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모습이 바로 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증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할 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즉 도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반쪽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죠? 우리 천국 믿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뭐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정말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12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어쩌면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그를 제자로 삼으신다 안 하신다? 삼으신다. 그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했던 것도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런 돌발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 다음에 도마가 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갔어. 그러니까 도마가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등을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믿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마디 해야 하네요. 해요. 보고 믿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를 확인하고 믿는 것도 좋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도마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도마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언제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리마태 보겠습니다. 세리마태 마지막으로 마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당시에 가장 저주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리가 오늘날 얘기하면 세무서 직원인데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야? 자기들의 돈을 피 빨아먹는 사람이죠. 이럴 거예요. 뭐 세금 100원 걷어갖고 자기 20원 먹고 로마에 뭐 80원 바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그렇게 그냥 자기가 돈 벌려니까 세금을 그냥 뭐 아주 철저히 걷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랑 결탁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얼마, 1년 제가 세금을 1,000만 원 걷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500 걷어가지고 그럼 네 1,000, 나한테 1,000 바치고 네 500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리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리는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금의 마약 밀매 같은 직업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 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돈도 직업도 그의 미래도 모두 포기합니다. 오라 하니까 바로 와버리죠. 그죠? 그리고 자기 집을 확 열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다 먹고 마시고 즐기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 또 막 뭐라 그러죠. 그죠? 너는 유대의 무슨 랍비 즉 스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세리랑 노느냐 뭐 이렇게 막 또 질타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에게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경멸받던 세리에게 이렇게 숨은 문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위대한 능력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능력이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하지? 라고 한 번쯤 물으면 내가 정말 뭘 잘하지? 여러분 그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면 재밌지? 이제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지?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내가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제일 잘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보통 우리는 교육이 어느 때가 되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이 그냥 직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어디서 공부할 때도. 그러나 적당히 때가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죠? 그것이.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죠? 마약인을 좋아하면 또 그죠? 도박을 좋아하면 또 그쪽으로 가죠. 그죠? 그는 지극히 극단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를 갔는데 이것이 내 길이 아닌가비요 하고 탤런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생각보다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미스 코리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뭐 비라는 그런 가수하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죠? 이순재라는 사람도 그렇고
꼭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처음에 서울대학 갈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랬겠지만 자기 그걸 발견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뭐 연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뭐지? 뭐 어디 가서 춤추는 거 좋아하시면 춤추면 돼, 안 돼요? 춤추면 되죠, 그죠? 요즘에 많잖아요. 구청 가면은 다 요즘에 댄스 동아리 다 있어요. 스포츠 댄스. 그래서 가서 하시고 또 내가 영어를 뭐 외국어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지금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간에 지금 나이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거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좋아하는 것이 우리는 내적으로 뭔가가 특별한 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낼까? 여러분이 해서 좋은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부모님 맨날 매주 찾아가는 게 좋아. 그건 맞는 거죠, 그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 사람이 빌리, 그 다음 뭐예요?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그리고 지금 마태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은 깨끗하지만 별로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며 자기만 옳다고 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뭐야? 정신적 불안과 신앙의 회의가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12제자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보겠지만은 가룟 유다도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심지어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는다, 안 삼는다? 삼는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빼고라도 오늘 보면은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여기 보면은 도마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12제자로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우신다. 친히 세우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친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세웠죠, 그죠? 제가 장로님 세운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일을 그냥 이렇게 살짝 옆에서 대행해 준 것밖에 없지. 실제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뭐라 권사님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권사를 주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주는 겁니까?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성도가 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우노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세우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뭔가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극히 우리와 같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낮아 보일 법도 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로 세워서 크게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어떻게 보면 크게 쓴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쓰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는 천한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12제자로 세워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 확실하고 실제 우리의 변화를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가치관도, 직업도, 미래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규정이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변하고 지금도 변화돼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는 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점만 보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훈련시킴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점만 보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에 빠져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